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 비유와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혼인잔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 2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행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어떤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 혼인잔치와 임금에 포커스하기 쉬운데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신부들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이 초청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보통 장례식은 아무나 다 이제 참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뱅퀴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RSVP를 합니다. RSVP를 할 때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임금들이 그렇게 RSVP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오라. 이 RSVP를 받은,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임금은 참 인내심이 많아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4절을 보게 되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 와라. 다 이제 와라.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하였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때가 찼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아무리 오기 싫다고 해도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종들을 죽여버리는,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혼인잔치의 이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혼인잔치의 이중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라는 그 초청이 첫 번째라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펼쳐질 텐데, 이 땅의 혼인잔치는, 교회의 초청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청받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1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임금이 심판을 내리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포도원 농부들의, 소작 농부들의 반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얘기를 해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를 낼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임금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새로운 초청을 계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임금이 어떻게 해요? 내 거리의 길을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내 거리라는 게 뭘까요? 사거리. 사람들이 많은 건 동서남북이잖아요. 네 거리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곳에 가서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임금의 초청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초청을 합니다. 재밌는 것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가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누가 가득했어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 선한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자, 선한 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누가 선한 자가 있겠습니까? 다 악한 자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악한 자,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은 장기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자들도 다 초청을 받고요.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손님들로 가득한 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11절을 보게 되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발견을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죠. 센스가 있습니다. 친구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친구가 뭐예요? 필로스예요? 헤타리오스예요? 헤타리오스.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헤타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헤타리오스 뜻이 뭐라고요? 해탈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헤타리오스는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전혀 따로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혼인잔치에 같이 있어서 그 주인의, 임금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전혀 임금에게도 관심이 없고요. 혼인잔치에도 관심 없고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먹을 것을 찾아서 누가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먹기만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헤타리오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이 예복은 뭘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 그래서 칭의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의 옷입니다. 두 번째를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우리가 이 예복을 의의 옷, 거룩한 옷,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옷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가피를 해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그의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8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심판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 마태복음에 읽었던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임금이 진멸했다는 그 표현,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사토록 올라가더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누가 지금 경배를 해요? 24장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이 나오죠.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을 해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마땅한 그런 반응들인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이제 사도 요한한테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손님 얘기를 안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손님들이 왔잖아요. 여기서는 손님이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얘기합니다. 손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더라도 손님은요 별로 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예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죠.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부만큼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신부만큼 손님이 준비하면 과거의 여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아무튼 손님들은 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장 큰 일이 지금 드러나는 그런 날이 그 혼인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표현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헤타리오스는 없다는 얘기예요. 참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교회에는 헤타리오스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리켜요.
여기에서 신부 중에 신부로 등장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뭐 음침한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필로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아닌 신부로서의 성도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마포 옷은 흰 옷을 가리키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헤타리오스라고 임금이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예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하다, 옳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세마포 옷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앞을 잠깐 보시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내게서 살아라고, 그래서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8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 무엇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흰옷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는데 왜 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이제 어디에 털납니다. 아무튼 공짜로 흰옷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텐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또한 무엇을 사게 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이 안약은 영적인 이제 시력을 뜨는 것이죠. 구속사에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약을 발라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4장부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살아가라, 흰옷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24장로가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4장 4절을 봐보세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관,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 금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24 장로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를 12장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신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신부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19장 앞으로 가보시면 1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18장 24절 보시면 심판하는 그 성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무슨 의미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순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옷이다. 그리고 이 흰옷이 마지막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9장 뒤를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1절, 12절, 13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 심판하러 오실 때 함께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냐면요, 성전이 없어요. 보시면 그 다음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우리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곧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할 때 정말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세 가지 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옷과 같은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삶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안약을 발랐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이 고난과 고통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때 우리가 신부로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22장을 보시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12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했을 때 두루마기가 뭘 가리킬까요? 자기의 겉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는 다시 말해서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두루마기 예복을 빠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가서 세탁소에 옷 맡기지 마시고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된다.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아까 읽었던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바로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24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성령과 누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신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금이 또 종들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방에 가서, 내거리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22장에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속해 있어요? 악한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선한 자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더라도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친구여, 헤타리오스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필로스라고 부르게 되겠죠. 너 잘 왔다, 그동안 고생했어, 오늘이라고 수고 많았어 하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거라 라고 설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흰옷 입은 삶의 모습이 될 것인가, 세마포 옷을 입은 천국의 그런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은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입이나 이단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앙촌에 모여가지고 집단 거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예복 입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었으면 나 천국에 가,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라라고. 그 신부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나아가서, 그리고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자존감 낮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가 바로 흰옷을 입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옷을 입지 않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친구는 헤타리옷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된 그 음료와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오로메디컬리 흰옷이 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흰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세마포옷을 사라고 하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첫 단추를 잘 잠그면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게. 내가 이 세상의 고통에서 정말 해방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좀 대접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런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어서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신기루와 같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편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뭔가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가 구원받은 자의 마음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주님 앞에 이제 헤타리오스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필로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라는 말을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요. 인디언 속담에 친구가 어떤 의미냐면 상대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래요. 그래서 누가 친구인가? 헤타리오스는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렇게 장터에서 피리를 불었지만 춤추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같이 지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이 사람이 필로스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면 그 짐을 나도 같이 지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필로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헤타리오스인지 필로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자, 교회를 통하여서 하자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 없어 하는 사람,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런 사람은 주님의 필로스가 아니에요. 헤타리오스인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필로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럴 때 헤타리오스는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자기는 만족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아픔들, 기쁨들, 기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오. 이렇게 은근히 배가 아프고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헤타리오스가 아닌지 진단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짊어지고 싶어요. 나누어지고 싶어요. 그 사람을 업고 가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필로스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 앞에서 이제 헤타리오스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필로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보일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눠줄 줄 알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필로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잔치에 손님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님들은 북적북적해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비유잖아요. 이야기잖아요. 손님들 가운데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먹을 것만 생각하고 온 사람들, 아무 그 신랑과 신부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거룩한 삶, 의의 옷을 입은 삶,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짐을 내가 같이 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다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헤타리오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빨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필로스로 살아가길 바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감사하고 주님의 필로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짐들을, 그리고 또한 사명의 짐들을 아버지 같이 나누어서 같이 힘있게 일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짐들을 같이 나눠지기를 기뻐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며 같이 손을 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거룩한 성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